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였고 그 아수르 제국은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정복하고자 호시탐탐 그 야욕을 드러내며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이 격변기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 3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남유다 사회가 붕괴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여 년이 넘게 통치하였던 강력한 군주 우시야가 죽고 어린 왕 요담이 왕이 되자 궁중은 암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회 지도층은 권력 투쟁에, 그리고 자기 재산 불리고 늘리고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권세자들과 손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백성들은 이 혼돈 가운데에 땅도 잃고 집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에만 찾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권력자들, 재력가들, 그리고 이 군사력을 손에 쥐고 있는 전쟁 영웅들, 장군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니 우상을 숭배하며 점을 치는 자들이 실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선지서의 비판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여 버리시겠다 심판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먹을 것, 물, 장군들, 재판관들, 사회 지도층들 모두 부패해 버렸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니 이것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자기 이익 찾기의 혈안이 되어서 그 누구도 이 역할 감당하지 않겠다. 7절이 그 말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누구도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자기 살 길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당파와 반왕당파와 친애국파와 친아수르파와 각종 세력으로 서로 나뉘어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쁜 것은, 사회 지도자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면서 남용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서기에 더 나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자성어 한자의 눈목자, 아니 불자, 참을 인 혹은 용서할 인, 그리고 볼견자, 눈 뜨고 못 볼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계층으로, 계급으로,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시 교파에 따라서 또 각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학을 공부하던 80년대에도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였지만, 또 어떤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만 열면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비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좌파 목회자들은 기성체제 전체를 타도해야 할 불의한 세력으로 경멸하고 복음을 좌파의 정치 선전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파 기독교 지도자들은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 전체를 불순한 세력으로 매도하고 복음을 단지 우파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백성을 품에 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교회를 원한과 복수심과 저주가 춤추는 세상 정치 대결의 도구로 변질, 타락시키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오늘날에도 계속 세계 도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요한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마저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목사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여호와 신앙이 세속주의의 세상의 이념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맨 앞줄에 세속화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을 그리고 종교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유다 사회 왕과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배척하였기에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사야서 3장 26절을 옮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고 통곡하며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 온전하게 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읽으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놈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신나게 읽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원수처럼 지내는 어떤 나라, 그리고 다른 종교, 다른 교파, 그리고 다른 교회, 어떤 다른 정치 세력들을 책망하는 책으로 읽어서는 매우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속한 교단을 향한 말씀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나라를 향한 말씀으로 바로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없이 남을 공격하는데 성경을 인용하면 너나 잘해 라는 조롱을 받고 결국은 성경마저 예수님마저 거부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성인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이 부패한 사회상을 통해
우리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유다의 죄악상을 거울 삼아서 나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의 예언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 두 절을 잡으면 43장 11절에 나는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세상에 없고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십자가 그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교훈 받들어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3장을 중심으로 이사야서 전체의 교훈을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첫째,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상 문화, 세상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지 말라. 둘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셋째,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라. 넷째,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삶 속에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여섯째, 항상 연약한 이웃,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돕고 위로하는 선행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결한 영성을 갖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라.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사야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온전히 받고 따라가고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 일,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시며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추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새벽 강단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존전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복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